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설교한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한 그 시기와 또 장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은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곳,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라바 광야. 그 아라바 광야에서도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아라바라고 아라바 광야라는 말이 종종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은 어떤 곳을 말하는지 좀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가 나오면 어디일까를 좀 떠올리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쭉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크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쭉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홍해바다가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애굽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이 두 개의 홍해바다가 쭉 갈라져서 합해지는 요 가운데, 지금 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요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지도에서 시내의 산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쪽 가운데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 홍해바다의 오른쪽 갈래에 여기 이렇게 땅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명인데요. 거기는 솔로몬 시대에 또 많이 종종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그리고 광야를 한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홍해바다, 에시온게벨이라는 요쪽까지, 이게 지도 전체에서 굉장히 길게 쭉 뻗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땅이 푹 꺼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여기만 특별히 이 땅이 푹 꺼져 버린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도 주변에는 다 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지인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들처럼 보이는 지형하고 갈릴리 바다하고는 한 200m 이상 이렇게 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푹 꺼져 버린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요단강에 흘러가는 이것도 양쪽에 푹 꺼져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아주 깊이 이렇게 꺼져 있어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 사해바다에 오면 훨씬 더 많이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굉장히 호수이지만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주변에 사해바다 오른쪽은 요르단이고 왼쪽은 이스라엘 땅인데 양쪽에 높은 산맥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사해바다가 아주 푹 꺼졌는데 여기는 보통의 이 해발 고도로 하면 마이너스 400이에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400m 정도가 푹 꺼져 들어간 그런 지형이죠. 그리고 그 홍해바다, 사해바다 남쪽으로 가도 계속 이 땅이 푹 꺼져 있는 굉장히 긴 협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홍해바다까지 이 전체 지역을
아라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근데 그 아라바 광야 중에서도 1절에 보면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이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여리고 성이 있는 그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인데, 특별히 여기를 5절에 보면 모압 땅이라고 표현됐어요. 모압 땅. 여기를 모압 평야라고도 하고 평지라고도 하는데요. 땅이 푹 꺼졌지만 그 요단강 주변이 상당히 넓은 평야가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아라바 광야 중에서도 모압 평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 그 말씀을 전한 시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모세는 호렙산 신의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바로 남쪽 지역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걸어서 가는 길이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10명이나 되는 이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말을 했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 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죽인다. 내가 죽는 것보다 자녀들 죽는다는 이 말에 온 백성이 기절초풍을 하고요, 절망을 하면서 야, 우리 못 들어간다, 가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호렙산, 아니 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고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거다 하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못 간다. 거기 너무 거인들도 많고 아주 땅을 악평했죠.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하면서 결국은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죠, 이 광야에서. 그래서 3절에서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 아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40째 됐다는 날이 뭡니까? 언제부터 계산해서 40째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한 지,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되어서 결국은 요 모압 평지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애굽을 떠나서요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한두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재편해 가지고 이제 가라 해 가지고 호렙산을 떠나서 10하루 만에 가데아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이제 군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게 그들을 사로잡으니까요, 우리 못 간다,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못 간다고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38년을 더 광야를 헤매게 되고, 그래서 38년 후에 요 모압 평지까지 온 거지요. 참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빼고는 다 죽었고,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되었어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 모든 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기회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들어야죠.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들으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도 해야 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돌파해 나가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렇게 놓쳐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는 종종 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냥 놓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불행한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럴 때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대회를 하자는 것, 이것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도록 지금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죄가 우리에게 엄청난 지옥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 이 모든 걸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건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회의 문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린 그걸 견디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 그건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근데 그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믿음보다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자꾸 이런 것만 앞세워가지고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데스바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이 정탐꾼들은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는데 둘이 끙끙대며 짊어지고 왔거든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포도송이 많이 보고 먹고 했을 텐데요, 상상이 가요?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으리라고? 한 번도 그런 건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어요. 거기서 본 거인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데 못 싸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그런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저건 내가 한 방이면 끝난다 하면서 그렇게 맞짱을 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환경, 상황, 여건, 조건 이런 것들 따지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정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서양 속담에서는요, 기회라고 하는 놈은 앞머리 있는데 뒷머리가 없대요. 앞머리, 기회가 왔을 때 앞머리를 확 휘어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 이게 참 기회였는데 그때 잡으려고 하면 뒷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놓치고 나면 못 잡는데요. 왔을 때, 저기서 기회가 다가올 때 얼른 낚아채야지, 지나가고 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잡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역사적인 순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에서도요, 정확하게 40째, 11째 달 첫날, 연, 월,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요? 그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 그날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역사 공부를 할 때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거든요. 월, 일까지는 기억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몇 년, 몇 월, 몇 년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언제죠? 1919년. 기억이 여러분 안 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기억하기 딱 좋은 방법이 아이고 이렇게. 네, 1919거든요. 네, 일자가 영어로 I자거든요. 그래서 영어 한자 놓고 아라비아 숫자 한자 놓고 그래서 1919인데 아이고 이렇게 외우라고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1919년 3월 1일. 해방은 언제 됐어요? 1945년. 6.25 전쟁은요? 1950년.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날과 그런 해는 기억을 하잖아요. 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11월 1일 그때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날이지만 기억을 하는 것은 그때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던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 과거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딱 올 때, 이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구나. 이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월 27일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10월 27일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0월 마지막 주거든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 날이.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10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서울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날로 정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단체 카톡방에 내용을 하나 올렸는데,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각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거기 일꾼으로 들어와서 기자회견한 내용 어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곳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이거는요, 모든 백성에게 다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정을 살리는 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 이 나라를 살리는 일,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 그러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하고 힘도 모아야 되고 마음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모세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두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을 쳐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땅을 빼앗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산 왕 옥과 또 시온 왕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나라요, 큰 나라였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너무나 쉽게 그 두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정복을 해서 결국은 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렇게 큰 나라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지요. 이 경험을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